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희가 이제 부활절 이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 이 팔복 우리가 주제를 누가 천국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이어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애통이 뭐죠?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애통은요, 슬픈데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것이 아픔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애통이더라고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애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유하고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가난하여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가난하다 못해 마음까지도 무너져서 심령까지도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그 슬픔이 고통까지 이르러서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이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이며,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을 감당하고 애통의 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복이 되는 이유,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누가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행위의 주체,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말하지요. 이 일을 하는 주어는 나오지 않는데 그 글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누가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위로할 것이다가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수동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근심,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이 오늘 어려움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인생으로 내신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준비하셨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과 기쁨,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나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어 결국 죽어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조문하기 위하여서 함께 있었던 많은 이들이요, 이 두 자매가 뛰어나가니까요,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같이 달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그 심령에 비통함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통이 뭐예요? 슬플 비자에 아플 통자. 애통과 비통은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께서요, 슬퍼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고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왜 우느냐? 내가 왔는데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들 나 못 믿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울음 뚝 그쳐라. 여러분, 주님이 호통치고 꾸짖고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들의 괴로운 심령을 주님께서도 함께 느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는 거죠.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참는 게 남자다운 거고 눈물을 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 담대한 척하고 나서 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흐느껴 우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주님께 내 슬픔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애통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너희가 그들이 위로 받았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슬프고, 지금 내가 괴롭고, 지금 내가 가슴 아파 몸부림치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지금 당장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기쁨을,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셔서 나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죠. 그러나 기도했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나를 애통케 하고, 여전히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위로를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위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위로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위로가 있기에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많습니다. 남 모르게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아요. 견디고 견디다가 은밀하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질 그런 사정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됩니까? 사람의 말이 그 극한 애통, 그 비통함, 그 슬픔을 여러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그 슬픔을 견디게 합니까? 여러분, 술이 그 슬픔을 잊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고통이지만 주의 은혜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다 덮고 남을 수 있는 그 슬픔의 깊이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주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바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 나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르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어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그런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되이 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악함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주님의 자리에서 떠나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를 헤매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추하고 죄되고 악한 것에서 헤매이는 삶을 우리가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며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에 질 수 없잖아요. 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없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죠.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는 애통함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능력 있는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늘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결기가 있어야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내게 찾아오는 큰 시험이, 큰 어려움이, 큰 아픔이 태산과 같이 우리 앞에 막아서고 엄습하지만 죄에 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에 지지 아니하고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려 할 때에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참 작은 자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에는요,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눈물은요, 내 눈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통도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근심, 나의 고통,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애통이요, 나만의 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눈물이요, 나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크게 보이지만 그거보다 불쌍히 여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울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지금도 죄인지 모르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망하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며 그 길이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이 나를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세상을 위하여 죄악에 대하여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텐데 어느 누구도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이 열리고 불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할 때에 여러분 심판의 긴박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이제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영원한 심판과 영벌에 처할 텐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담한 것은요,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은요 나의 근심, 나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울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통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울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이 샘솟듯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찾아와 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들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지금 슬픔을 만난 자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위기의 때를 지나본 사람만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 투병해 본 사람만이 지금 암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요. 암 환자를 섬겨보았던 가족들만이 지금 암 환자를 섬기고 있는 가정의 상황과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지금 낙방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요. 관계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위기, 부부간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당해봤던 그 일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지난날에 울 수밖에 없었던,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은 나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된 후에는요, 우리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아팠지만 이제 내가 다 나았어요. 다 나은 내가요, 같은 아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요. 그들을 치료해줘요.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성도를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말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어디 곁으로, 옆으로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슬퍼하는 자를 내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옆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이에게 다가가서 이리 와, 안아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로 하여금 믿음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 파라칼레오예요. 위로를 컴포트라고 그래요.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포르티스라는 말은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 위로는요,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연약한 자, 어려운 자에게 다가가서요. 그에게 힘주고 그에게 능력 주고 그에게 새 소망을 주어서 그로 다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가 다시 힘 있게 되니까요.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요. 위로자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 파라칼레오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말도 똑같아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 받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위로의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애통해야 하는, 슬퍼하는, 낙심하는, 좌절하는, 지금 무너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들지만 고난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애통하여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아픔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여지니 그 위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위로자로서, 위로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슬퍼하느니, 낙심하니, 좌절한 이를 찾아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 되고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격려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지요. 지금도 흔들리고 어려우며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가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좌절되고 포기되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의 일을 함께함으로 주의 복된 교회,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몸부림치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어려움과 이 굴레에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더하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팔을 펴시사 그 넓은 은혜의 품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위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애통하는 성도, 애통하는 교회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